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가 2024년 추수 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금년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죄인된 나를 그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허탄한 가운데 두지 않고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금년이 쉬었을까요? 쉽지 않은 시절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다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한 주, 한 달, 그리고 또 다른 계절과 생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시고 가나안을 향해 넘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 지나온 시간은 참으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움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으로 이겨냈고 오히려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이스라엘이 복된가, 하나님의 사람이 복된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고 뜨거운 태양빛은 구름 기둥으로 살을 내는 추위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40년 광야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 세대들이 다시 요단강 앞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영적인 의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삶이 한 차원 높은 다른 단계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출애굽 이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명기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원칙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배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영도자인,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실체를 세 가지로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신앙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성도, 지금 내 현실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과거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탐꾼으로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는 모든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12사람 정도가 건너가야 하는 그런 요단강이 아닙니다. 200만이 훨씬 넘는 200에서 250만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강 앞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진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쉬운 일일까요?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는 곡식을 거두는 계절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넘실대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은 무엇이죠? 넘실대는 요단 강물입니다. 가나안을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넘실대는 요단 강물이에요. 요단강을 다녀온 분, 이 성도님들 중에는 에이 가보니까 요단강이 꼭 또랑물 같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지역도 있고 저런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 개역 개정판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때는 물이 넘실대는 계절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물 많은 환경을 3일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자, 강을 건너보실까요?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갑시다! 하고 그 강물에 발을 집어 넣을 수 있겠습니까? 다리를 논다든지 배를 띄운다든지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단 하나, 요단강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온갖 이적과 기사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물아 흘러 넘치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했다. 뜨거운 태양빛도 살을 내는 추위도, 그리고 목말라 죽어갈 그런 상황에서 반석에 물을 내쉬는 것도, 악한 곤충과 정갈과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 반문할 정도가 되면 좋아요. 그 정도 믿음은 돼야 합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 믿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담임 목사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믿음을 설교하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타는 횃불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이것은 생명을 건 약속이에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대로 4세대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가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해요. 왜 가나안일까요?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좋고 언제든지 다 누릴 수 있는 좋은 물질, 문명, 문화가 있는 애굽 땅을 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은 베들레헴 구유의 어린 아기 예수님, 갈보리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기다리던 그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오순절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새로운 생명을 향한 이 약속과 구속의 은혜가 바로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막상 내 앞에 보이는 요단 강물은 얼마나 두렵고 힘들까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은 저 요단 강물을 건넌 다음에는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다더라. 그들은 흉폭하다더라. 마치 40년 전에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다녀와 보고하였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장하고 두려움 주기에 적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세월을 은혜롭고 복되게 형통하게 이끌었다 할지라도 막상 내 앞에 있는 요단 강물이, 그리고 들려오는 가나안의 7 족속의 소문들이 나를 두려워 떨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난 나의 현실 앞에 혹 두렵거나 떨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무언가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하는데 내 앞에 놓인 현실은 나를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은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지금 대학 입학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기도하잖아요.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가 경영하는 생업에 헌신하고 또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도전하는 그 무엇,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깨어나고 밥을 먹고 일하고 일터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살아야 할까 한탄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또 잠들고 그 다음날 또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음을 알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요단 강물도 두렵지 않고 들려오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소식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건너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막힌 담이 있습니까? 힘들고 벅찬 일이 있습니까? 혹은 나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건너갈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모습으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야 합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매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 있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둘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셔요. 여호수아도 인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인간이에요. 어찌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을 못 보겠어요? 어찌 들려오는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여호수아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등장하는 중심 언어는 언약궤입니다. 10번이나 넘게 나와요.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200만이 훨씬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2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할 때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언약궤가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언약궤가 강물에 다 다다랐지만 흘러가는 강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마치 큰 손으로 밀어내기라도 한 것처럼 갈라져 버렸습니다. 시기적으로 강물이 넘실거리는 때지만 강물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밀려났습니다. 제사장들은 물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강바닥을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모든 불가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요단강으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요단강, 불가능이라고 하는 요단강 앞에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강 앞에 내가 서 있다면 그 순간 무섭게 흐르는 강물은 멈춰서고 우리 모두는 마른 땅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은 불가능 앞에 가능의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 안에 이미 있고 그 능력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지나온 우리의 인생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소망의 땅 앞에 와 있지만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들은 축복의 땅을 바라보는데 불가능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십시오.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면 축복의 가능성과 새로운 수준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저 사람들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지 않냐? 홍해를 건너가게 해줬지 않냐? 반석에서 물도 내줬지 않냐? 구름기둥 보았지 않냐? 불기둥을 보았지 않냐? 그런데 왜 저러고 살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천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 왜 그러고 사냐?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냐? 죄에서 건져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언제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불가능 앞에 좌절하느냐? 왜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 앞에 주저앉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과 나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성도는 믿음으로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능력자가 되어 있어요. 실제적 무신론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불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축복의 사람입니다. 지나온 인생길이 증명합니다. 내가 이미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언어, 부정적이고 실패로 가득한 것 다 던져버려야 돼. 불가능의 요인이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은 요단 강물을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속의 모든 경륜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지경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축복을 발견하고 내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 마치 요단강물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불가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 요단강을 건너는 복된 믿음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